예, 갈라디아서 6장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아,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신령하다는 것은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뭐냐면, 마음에 성령님이 계셨어도 혹시 잘못된 것이 나타나는 자들에게는 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권면을 해주라는 거죠. 네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왜냐면 너도 잘못하는 자고 그 형제도 잘못하는 자인데, 오히려 막 책망을 하고 막 그 꼬집어서 얘기를 해서 그 마음의 심령이 잘못되지 않도록, 또한 너 자신 스스로 그와 똑같은 범죄하는 자임을 스스로 인정을 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짐을 서로 지라고 하는 거는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으면 너에게도 어려움이 있는데, 실제로 뭐냐면은 자기 부족을 서로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아, 네가 살다 보면 항상 옳을 수가 없고 바르지 않은 것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그 형제가 어떤 범죄를 했으면 나도 똑같이 범죄한 마음으로 같이 마음을 해서 잘못된 것을 또 얘기도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서 이렇게 이런 부분에 서로 마음을 낮추고 서로 좀 고쳐보자. 서로가 서로를 위한, 이게 짐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기독교 안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은 전부 다 짐을 서로가 지는 게 아니라 뭡니까? 서로 비방하고 또 서로가 종부리듯 하려고 하고, 완전히 이제 엉망이 돼 있는 이 기독교 안의 세계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심지어 이재철 목사도 뭡니까? 기독교가 변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성령님이 있어서 변해야 되는 건데요. 자기들이 자기들 멋대로 옳지 않으니 옳으니 하면서, 아무튼 기독교가 너무 썩어 있어서 좀 마음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자기가 서로 뭡니까? 무거운 짐들을 서로가 나눠지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입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손을 까딱도 하지 않느니라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그들의 말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는 손도 까딱 안 하면서도 어깨에다가 형제들에게는 짐을 잔뜩 메어주고, 지금 목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난 이런 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한 여자 공장에 다니는 자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매가 한 달에 25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에게 뭡니까? 여러분, 우린 11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것들을, 은혜를 얻었으니까 우린 바쳐야 됩니다 하면서 막 헌금을 뽑아내요. 여러분, 참 이 시간에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11조를 안 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 나라 빼놓고는 11조를 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레위와 제사장들은 땅을 못 얻었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11조를 내라. 그걸로 먹게 살게끔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땅도 받아요, 목사가. 부모가 죽으면은 땅도 받고 집도, 재산도 다 물려받습니다. 저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없어요. 11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먹고 살려고 유대인들에게 줬던 거지.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그 부모 죽으면 여러분 재산 못 받습니까? 그리고 목사들이 뭡니까? 돈이 생기면 뭡니까? 땅을 막 사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는 11조를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목사들이 여러분 땅도 없고 밭도 없고, 만약에 평생에 법으로 우리나라에서 목사들은 땅이나 뭐 아무것도 기업도 회사 같은 것도 가게도 못 한다. 그러면 교인들이 돈을 10분의 1을 내 가지고 그를 먹여 살려줘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뭡니까? 목사들이 여러분 돈 생기면 뭡니까? 부동산 투기하고 이래요. 정광훈이 보세요. 돈 생기면 뭐 30억, 50억짜리 뭐 건물 사놓고, 땅 사놓고, 그걸 뭐 저기 뭡니까? 뭐 교육관을 건축한다느니 막 이런 이름으로 했는데, 그 뭡니까? 명의는 자기 딸 이름으로 해놓고. 여러분, 기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님 때의 그 바리새인,
타락하고 악한 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같은 일을 지금 기독교 목사들이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11조를 내라 그래요. 11조 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11조를 내면 안 됩니다. 내가 구약을 보면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원래는 여러분 멜기세덱에게 여러분 10분의 1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건 1은 하나님이고 10은 일반, 공평, 시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나 없나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나온 자가 10분의 1 내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레위인들한테는 땅을 안 나눠줬다는 거예요. 지파 땅 분배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너희만큼 섬기는 자니까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래서 10분의 1을 백성들에게 내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그런 뭡니까 범위가 없어요. 목사들이 여러분 그 부모가 죽으면은 땅 몇만 평 이런 거 다 받습니다. 그것도 있고 교인들한테 11조 들어오는 것 중에 사례비도 받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법과 우리나라 법은 달라요. 11조 낼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에 뭐가 있습니까? 이 11조를 가난한 곳에 쓰이려고 걷는다고 했습니다. 헌금을. 감사 헌금이든 11조든 만약에 내고 싶으면요. 여러분들이 직접 가난한 사람이 보이잖아요. 옆에 누가 할아버지 정말 힘들게 살고 이러면 조심스럽게 돈 봉투 갖다가 요거 맛있는 것도 사 드시면서 또 생활비도 좀 하세요. 이게 진짜 헌금입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 사례비 많이 주라고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대형교회 뭡니까? 몇 천만 원씩 들죠, 유지비가. 여러분 앰프 사는데 휘장하고 꽃꽂이 하려면 여러분 엄청 비싼 꽃들을 해놔야 되고 완전히 귀족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얘기한 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거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돈 있는 자들은 지금 제사장들이나 뭡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아의 팔을 뒤로 꺾어요. 그리고 과부가 송사를 하면 그 집 재산을 전부 다 뺏어요. 가난한데 자기는 몇 천억이 있는데 몇백만 원 있는 과부의 재산을 판결을 잘못해서 다 뺏어버립니다. 그게 지금 목사들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장로들이 하는 짓입니다. 여호와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뭡니까? 예수님의 법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가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진짜로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같이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리고 라면 먹을 때 같이 라면 먹고요. 돼지고기 삼겹살 구워 먹을 때 같이 먹고 나눠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심령으로 있는 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겁니다. 교회에다가 헌금하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목사는 뭘 먹고 사느냐? 목사요, 낮에는 나가서 할 일 없으면 일용직이라도 나가가지고 돈 10만 원, 15만 원 벌어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쓰면 더욱더 기쁨이 됩니다. 난 수고하고 애썼던 거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썼던 거. 그리고 나서 저녁 때 말씀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사례비를 어떻게 뭡니까? 무슨 교회죠, 거기? 무슨 교회예요, 이름이? 김삼환 목사 있는데. 한 달에 뭐 5천만 원을 받는데, 5천만 원. 여러분, 한 달에 5천만 원 벌을 수 있습니까? 왜 근데 교회에 돈을 갖다 내요? 그리고 선 장관들, 국회의원들, 대통령, 이런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면서 권세와 권력, 자기 아들한테 물려준대요. 이거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명성교회죠, 거기가. 거기 명성교회만 옛날에 아무튼 35년 정도 전에 거기 갔는데 주차장이 뭐 운동장 2배만 해요. 이렇게 차가 많아. 근데 교회 앞에 있는데 교회가 나무문으로 돼 있어요. 내 서울에 있을 때인데.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들어갔더니 여전도회라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어요? 평창동 사모님 목소리로 누가 물어보길래 잠깐 구경 좀 해도 되겠습니까? 여기는 함부로 들어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인데 왜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 한테 물어봤더니 여기는 차 소나타급은 여기 못 돼요.
여기 나오는 교인들이 대부분 장관 사모님들, 재벌 사모님들. 그래서 난 그 교회를 쳐다보고 여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너희가 저주를 받을 자구나 마음에. 하나님 교회 아닙니다. 인맥을 만들려고 그 큰 교회 가서 장관 만나서 인사, 국회의원 만나서 인사하고 재벌 사모님들한테 인사하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왕족들만 가는 데죠. 그게 무슨 천주교나 교황 같은 권위가 있는 자들이나 왕 같은 권세가 있는 자들만 모이는 데가 무슨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그랬으면 여러분 왕들의 세계로 오셨어야지 왜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오셨을까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 볼품없는 어부들 만나고 문둥병자, 소경, 쩔름발이, 귀신 들린 자 이런 자들만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세례 요한에 얘기할 때 얘기해요. 갈대를 보려 들으냐? 아니면 고운 옷을 입었던 자들, 고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이 선지자를 보러 나갔던 거 아니냐. 옳다. 구원 받으려고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 마음에 구원받고자 하는 자. 뭐냐?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부자든 재벌이든 국회의원이든 하루 일용직으로 나가던 사람이든 피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든지 간에 예수님이 찾아오는 자는 누구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살기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도심만을 바라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재벌 사모님들, 장관 마누라,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이런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교인들은 전부 다 지옥 갈 거 여러분 아십시오. 난 함부로 얘기합니다. 100% 지옥 갑니다, 여러분. 거긴 복음이 없거든요. 그 목사가 아무리 떠들어도 성경 말씀을 떠들어도 복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자, 누가 이 정도면 됐어. 자기 믿음이 자기가 하나님 믿는 게 이 정도면 됐다면 스스로 뭡니까?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미 된 줄로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진 줄 알라. 이미 마음이 교만해졌잖아요. 이미 넘어졌습니다. 자, 교만은 뭡니까? 넘어짐의 앞잡이요. 패망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그런 교회 있잖아요. 명성교회 아주 유명한 사람들 다니고 무슨 재벌들 사모님들 다니고 뭐 유명한 사람들 다 다니는 교회는 뭡니까?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지옥 가는 1순위예요. 교회 안 다니고 가면 그래도 낫죠. 교회 다녔다가 지옥 가보세요.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근데 그런 세계를 얘기해주는 목사들이 없어요. 이재철 목사나 누구죠? 옥하는 목사나 그런 양반들이 좀 안타까워서 종교 개혁가 수준으로 얘기할 뿐이지 그 외의 목사는요 거기 담임 목사로 오라 그러잖아요. 쌍수 들고 좋아가지고 헤헤거리면서 갑니다. 돈 많이 주니까. 기독교가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요 그런 거 그냥 잘 사는 사람 모이는구나 그냥 이렇게만 알잖아요. 아니죠. 지옥 가는 자들만 모이는 곳이 그런 교회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구약 전체를 한번 보세요. 신약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들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부자가 어떻게 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 그랬어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4절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자기 일을 마음을 낮춰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랑은 뭡니까? 하나님과 내 앞에서만 있는 거고 남한테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시작한 게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항상 이랬습니다. 남한테 내게 있는 거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게 그들이 나보다 나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자기를
뭡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남을 자기보다 높이고 스스로 자기를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다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자가 자기 마음에 그렇게 느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자세가 바라야 됩니다. 그게 할례의 믿음이에요. 할례받는, 자기 마음을 낮추는 게 할례받는 마음이에요. 할례받는 마음이 예수님 만나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교만치 않고 자기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해서.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저기 고린도 후서에 너희 마음을 겸비하여. 그 얘기 있잖아요. 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뭐 남의 짐만 지는 게 아니라 자기 짐을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의 짐은 뭡니까?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셨던 짐을 져야 됩니다. 뭡니까? 영혼들 구원을 하고 가난한 자 살피는 일. 그게 우리의 짐입니다.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하죠. 목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인들한테. 자기가 말씀을 가르치니까 나한테 좋은 거 바쳐라.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힘쓰고 애쓰고 두들겨 맞고 배고픔, 추위, 잘 데도 없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섬기니까 그걸 옆에 있던 모든 함께한 형제 자매들은 우리도 같이 사도 바울과 복음을 섬기자 해서 헌금을 해서 사도 바울이 가난한 자 갖다 줄 때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좋은 것이 있으면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을 바쳐가지고 목사를 섬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기 뭡니까? 새생명 선교회의 장창선이 이 말을 하면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침을 해주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래서 항상 있으면 그놈은 좋은 거예요. 걔하고 만나면요 비싼 집 갑니다. 처음엔 안 그랬다가 점점 가면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먹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마음이 점점 변하는 걸 봤어요. 돈의 노예가 되는 장창선이라는 놈을 봤어요. 새생명 선교회입니다. 외국에 책 내가는 거 세례 얘기하면서 폴시장입니다. 그런 놈들 책 보면 안 돼요. 책 보더라도요 나중에 다 보고 찢어버리세요. 그놈에겐 복음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100%. 자,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너희 마음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랑하고 막 자기 지혜 꽤 내서 교인들을 막 가르치려고 하면서 뭡니까? 거짓 복음을 막 전하고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에 제일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유대 베드로 밑에 야고보 밑에 빌립 12제자 밑에 있던 자들이 나도 12사도하고 있었다면서 사도 바울보다 더 권세를 잡으려고 하면서 할례를 받아라 절기들을 지켜라 거짓 복음을 막 전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너희가 그들 말에 속지 말고 너희 마음도 스스로 속이지 말아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 얘기 뭐냐면 만홀하다고 하는 뜻은요 너무 심하게 소홀히 여기는 걸 얘기해요. 질퍽하다 만자입니다. 홀자는 소홀히 하다 홀자고요. 질퍽하게 하나님은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면 뭐가 있냐면요. 가령 개똥을 싸놨어요. 개똥. 아무데 가서 저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잖아요. 어디 저기 딴 데다가. 그렇듯이 하나님을 완전히 밑바닥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네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너도 하나님 앞에 만홀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귀하고 존귀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너도 그렇게 똑같이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하라.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을 먼저 대접을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공경을 하라는 겁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하나님 예복을 입게 되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다고. 성령을 받으려면
첫 번째 할례받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즉 세례 요한의 회개를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 살과 피에 모든 죄가 넘어가서 피로 세상 죄를 없애서 나도 죄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의롭게 됐어요. 하나님이 옳다. 네 마음이 죄가 없으니까 옳다. 그때 성령님을 선물로 주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옥하는 목사나 이재철 목사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죄인에서 의인 됐습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얘기하고 이게 복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정확히 얘기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에 자기가 좋아하는 온갖 욕망이 있죠? 뭡니까? 이쁜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돈 1,000만 원 있으면 10억이 있음을 바라는 거고 또 뭡니까? 작은 교회 목사하다가 큰 교회 목사하고 싶고 이런 게 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거죠. 그냥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썩는 거, 이단이 되는 겁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디도서 1장에 이단의 특성은 이러하니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즉 썩어지는 건 뭡니까? 부패가 되는 거예요. 즉 목사가 큰 교회 가서 사례금 많이 받을 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썩게 만들어요. 그리고 절대로 천국 못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죠. 지옥이 그의 소유가 됩니다.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왜냐?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니까.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이거는 갈라디아에서 구원받은 성령이 있는 자들이 뭐냐면 육체를 위해서 살면은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서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것도 얘기하지만 성령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또 얘기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에서 성령님이 사라지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는 그를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2번 예수님 또 오셔서 그를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구원해 주고 저렇게 살아도 구원이 아니라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자는 무조건 지옥을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즉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대로 마음으로 따라가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성령이 없는 자, 즉 기독교 안에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면서 죄가 있는 자는 마음에 성령이 없고 영원한 영벌, 즉 지옥을 가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어떤 바리새인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더니 예수님이 한 게 뭐냐? 왜 나보고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이시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이 얘기를 했거든요. 선은 우리에게서 안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렇게 얘기했어. 이 선은 뭐냐면 착함을 얘기해요. 성령님이 마음에 오셨으면 성령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착한 일 하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 막 이렇게 돈 주고 노숙자한테 돈 줘가지고 이게 선도 되겠지만 진짜 선은 성령님을 따라서 그 인도를 받는 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이거 영적으로 이런 예민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 이런 걸 정확히 얘기하는데 성령님이 없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착하게 삽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선을 행할, 우리는 선을 행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을 못해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마가복음 7장 27절에 있죠. 악한 생각 곧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수군수군 뭡니까? 12가지 죄악이 우리에게 나오는 자지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성령님을 쫓아서 그 발자취를 쫓아서 그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선을 행하예요. 근데 낙심하지 말지니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좀 있으면 막 핍박이 들어오고 이래요. 또 어떤 때는 어려움을 쳐내요. 로마 군병들이 막 잡으러 다니고 죽이려고 하고 또 유대인들도 막 고발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제발 좀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실망을 할까봐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너무 힘이 지쳐가지고 떨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어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갈 때 다 환난을 피할 때들을 다 주시고 이래요. 그때마다 하나님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잘 참고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성령님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착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고
서로가 짐을 나눠지고 우리에게 돈이 있어요. 그럼 가난한 자에게도 도와주고. 근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악한 짓을 한 자들에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있는 형제된 자매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믿음의 가정들에게 서로 돌보라는 겁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왜 이런 얘기까지 할까요? 잘 보이도록 큰 글자로 썼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bek히도록. 원래 옛날에 어떡합니까? 종이도 없고 이러니까 뭐 가죽, 양피 가죽에다 막 쓰고 이렇게 했겠죠? 아니면 뭐, 갈대 같은 거 뭐 그런 데다 썼겠죠? 근데 작은 글자로 써야지 많이 쓸 수 있는데 큰 글자로 썼다는 거는 뭡니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한 뿐이라. 이게 뭐냐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건 복음도 받았어요. 마음에 성령님도 있다고 보는데 세상에 환난과 핍박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면 어떻게든 사람이 잡아 죽이려고 하고 만약에 이러면 아우 나도 그냥 할례 받을게. 그러면서 피해 나가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을 자기 꾀로. 그건 뭡니까? 사람의 지혜죠. 육체를 따르는 행위입니다. 죽임이 오더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믿는다. 나 마음에 죄가 없다. 내 마음에 성령님 있다. 나 하나님 나라 간다.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꾸며서 모든 피해는 안 보면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장로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영광은 받고 손해는 한 번도 안 날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육체의 모양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저희라고 얘기해요. 뭡니까? 그렇게 육체의 모양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 뿐이라. 예수님도 십자가에다 돌려가서 핍박을 받아서 죽으셔서 우리가 그거하고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샘플이에요. 그래서 핍박을 안 받고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마음에 성령님이 떠나가십니다.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에게 육체로 자령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면 자기가 뭡니까? 할례를 이미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베드로 밑에 있었고 야고보 밑에 있었고 빌립 12제자 밑에 있던 자들이 와서 율법은 지키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만 표만 내고 율법은 안 지켜요. 그 다음에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나도 이제는 뭡니까? 나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 건들지 마. 육체로 자랑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마음에 계신 성령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 같은 바옥수가 이런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전부 다 죄를 없애놔서 의인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밖에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서 행동을 막 해요. 어떻게 해요? 여중생인가 여고생을 온몸에 멍이 들고 때려 죽여요. 그것도 가만 놔둬요. 교회 나가려고 하는 자들 억지로 해서 그 건물을 뺏고 너네 나가! 막 쫓아내고. 2013년 PD10조 보면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세상이 이미 사도 바울을 못을 박았어요. 예수님처럼. 또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못을 박은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사람들의 영혼들을 살리려고 똑같이 나도 핍박받아가면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왜냐면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예수님 따라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또 사도 바울 눈에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즉 뭡니까? 세상에 대해서 악함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보고 사도 바울 또한 십자가에 세상을 못 박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처럼 저주받을 세계를 같은 시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세계, 지금 거짓 기독교 목사들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한과 똑같이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지금 기독교 안에서 설교하는 목사들, 장로들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나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와 육신에 속한 세계, 사단 막에 있는 세계를 분리를 하라는 겁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러니까 형식적인 할례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랬거든요. 마음에 진짜 하는 게 할례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난 지옥 갈 자입니다. 내 하나님 여태까지 살아온 삶은 아무것도 아니고 심판받을 인생이었습니다. 절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처럼 할례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는 겁니다. 할례를 끊어내는 겁니다. 내 육신의 정욕들을, 육신으로 사는 것들을 끊어내는 게 할례입니다. 남자 양피를 뺏겨서 버리는 겁니다. 하체 뭡니까? 내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끊어서 하나님 앞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게 할례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자뿐이니라. 할례를 마음으로 받고 형식적인 건 아닙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건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얘기했다는 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마음에 성령님이 안 오시면 육신의 사람으로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는 뭡니까?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영의 백성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규례를 행하는 자는 뭡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입니다. 새 계명이죠. 서로 사랑하는 거. 이 규례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법이에요. 그래서 이 규례, 서로 사랑하는 이 하나라는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구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건 내 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의롭게 만드시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게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그 팔에 뭡니까 못이 박히고 옆구리가 창에 찔린 것을 사도 바울 또한 가졌는데 너희들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 예수님의 복음을 흐리는 자들과 연합돼서 그래서 내가 다시 또 고통을 겪게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자, 은혜, 은사 뭡니까? 성령님이 뭡니까? 선물이라 그랬죠? 마음에 성령님이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즉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마음으로 지켜 행하며 믿음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이 기독교의 문제점들이 자꾸 보이고 거짓 목사들이 자꾸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못 느끼죠? 진짜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성령님이 마음에 와보세요.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처럼 설교하면요, 교인들이 안 와요.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듣든지 말든지 해라 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제가 경험했던 거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요. 세상 죄가 다 예수님에게 넘어갔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세상 죄를 싹 없애서 내 마음에 죄가 싹 없어졌어요. 의인이 됐습니다. 의로움을 가졌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고 성경을 한번 보세요.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건 경험한 자만 압니다. 경험도 안 해놓고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시기를 또 성령님이 마음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